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상의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비롯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되 그저 어설프게 알면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설픈 그리스도인들 때문인 거예요. 어설프게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진짜 확실하게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으니까 어설픈 신앙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를 알려면 바로 이 복음서를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우리들이 많이 읽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주여 주여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떡을 먹기도 하고 병고침 받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많이 몰려오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할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세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나 예언자나 그 한 사람들 중에 한 어떤 선지자겠지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정확한 아주 그냥 100점짜리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알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사람은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신앙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나를 아무리 예수님 못 믿게 해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앙 고백이 현찮아.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그저 뭐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그저 예수님 앞에 가면 병 고침 받는다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 준다면서 이렇게 어설프게 예수님 아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사가. 그런데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분명한 신앙, 예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세상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이 사람도 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히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왕의 복음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아브라함 그러면요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자기들은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이렇게 최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그렇지 우린 다 아브라함 자손이지. 예수가 누군 줄 아니? 너희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지금 서두에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메시아, 즉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뇨? 라고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그렇게 빌라도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왕으로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는 제일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왕이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누군지 알잖아요. 다윗을 책망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바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요한계시록 22절에서 2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닌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평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순례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 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무슨 믿음에 있었습니까?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 결코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친구를 통해 찾아오셨든지 동네 다니는 어느 누구를 통해든지 찾아오셨든지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를 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여기에 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큰 좋은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내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뭐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인 거예요. 쌍방 계약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한 게 아니라니까. 쌍방이 아니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통 그가 뭐 좋은 일도 한 것도 없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버려. 하나님 스스로가 혼자 그냥 약속을 해버려. 할렐루야. 이게 일방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다가 잘못도 범해요. 나쁜 짓도 해요. 뭐 나쁜 짓을 한 거 사람을 죽인 건 아닌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됐어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갖다 보내는 사람이,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2번씩이나.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해서 이루어가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대대로 왕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끝내는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크다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참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기 부인을 그렇게 다른 남자한테 보내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런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책망도 받았지만. 남의 부인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처럼 취하잖아요. 그랬다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못난 죄인들입니다. 못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이렇게도 죄 많은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혈통을 타고 이런 자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죄가 그렇게 많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므로 흰눈처럼 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양털처럼 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목사야. 못됐다. 나도 가만히 보면 마음 먹는 게 왜 그러냐. 어떤 때는 참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목사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가 못난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때로는 형편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보호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대역사에 우리를 지금도 쓰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책이지 거짓을 포장해가지고 잘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못난 죄인들이고 그렇게 정말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바로 이런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못난 부분이 많지만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사실이고,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의도와 주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을 왕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